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98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권면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권면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는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자 권면합니다. 새 노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보통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신 후에 부르거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면 혹은 최근에 대적들이 없었다면 부를 수 없는 노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늘 부르던 노래입니다. 이번 주나 오늘 새로 전쟁에 승리했거나 대적을 무찔러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과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거나 대적을 무찔러 주셨던 그때 그 은혜를 오늘 기억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가사와 멜로디는 거의 흡사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이 노래가 새 노래인 이유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즉 예배 인도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회중들에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무찔러 주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서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새로운 감사와 감격으로 선언하고 노래하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노래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행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도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시편 기자는 2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당신의 인자와 성실, 즉 사랑과 신실하심을 나타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지만 그 구원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공의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라는 놀라운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신실함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자들에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언한 시편 기자는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더 확장시켜 나갑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즐거이 찬양하자 선언하며 그들을 예배로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4절에서 말하는 온 땅은 모든 세계에 있는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예배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창조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방의 모든 민족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한 시편 기자는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대상의 범위를 더 확장시켜 나갑니다. 이번에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언하며 예배로 초청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7절과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시편 기자는 바다와 거기 있는 모든 것과 세계와 그 세계에 거주하는 모든 자는 다 하나님께 찬양하라, 예배하라 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계 피조물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예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온 세상의 민족들,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세계 피조물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선언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익숙하게 여기지 말고 늘 새롭게 감사히 여기며 감격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둘째,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마음은 인자와 성실, 즉 사랑과 신실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들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주목하며 찬양할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자 하는 열망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놀라운 일들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늘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해 주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발견하며 그 성품을 찬양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